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국도 텔레비전 공영방송, 이제 공중파 방송이 몇 개가 있는데 좀 시스템이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KBS 1, 2 있죠? BBC 1, 2 영국도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업방송으로는 ITV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4가 있는데 여기는 좀 독립적이고 좀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좀 많이 제작해서 방영하는 뭐 시청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좀 독특한 고집을 갖고 있는 방송이 ITV 채널 4라는 이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국 텔레비전 그 네 개의 공중파, 물론 그 외에도 공중파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방송국 네 개 방송국에서 유독 많이 방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요리 프로그램이에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기억으로 일주일에 한 방송국마다 한 3개, 평균 3개 정도씩을 요리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니까 대충 잡아도 일주일에 12개의 요리 프로그램이 이 공중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거의 요리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뭐 BBC1이든 BBC2든 ITV든 뭐 채널 4든 뭐 채널 5도 있는데 뭐 이런 데 이렇게 틀어보면 뭐 어느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틀다 보면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처음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 뭘 이렇게 대다 요리 프로그램만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하나, 뭘 다른 거 만들 재능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영국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기준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감자 굵게 썰어서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 비니가라는 그 식초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니면 뭐 생선 튀겨가지고 이렇게 소금 좀 뿌리고 비니가 이게 그 식초 뿌려가지고 먹는 거, 뭐 이러고 뭐 거의 뭐 주식처럼 먹는 거고요. 뭐 외식을 하지 않으면 뭐 그런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밥을 가장 잘 먹는 때가 주일날 점심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성도들끼리 집에 초대해서, 아니면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앉아서 주일 점심을 가장 좀 이렇게 풍족하게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먹는 거라고 그래봤자 뭐 소고기 오븐에 넣거나 닭고기 오븐에 넣어서 이렇게 쭉 기름 빼가지고는 뭐 소스 만들어 뿌려가지고 먹는 게 그게 전부니까,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요리 프로그램이라도 텔레비전에서 많이 방영을 해가지고 이것도 만들어 먹고 저것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제가 했다는 거지요. 뭐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영국 사람들이 아주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경쟁 의식을 갖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어디겠어요? 프랑스죠. 프랑스랑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도 무지하게 많이 했고 아주 그냥 애증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아주 그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요. 영국 사람들이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요리에 대한 열등의식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프랑스 하면 유명한 요리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뭐 저도 먹어보진 못했지만 무슨 달팽이 요리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미식가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에 열등의식을 좀 극복해 보려고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요리를 좀 만들어 먹으려고 많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 중에 그 유명한 요리사가 하나 있는데 제이미 올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꽤 젊은 사람이었어요. 일단 잘생겼고 요리를 아주 쉽게 뭐 보통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방영하는 그런 그 제이미 올리버라는 유명한 요리사, 남자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요리사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또 혀가 짧아가지고 똑똑하게 말해줘도 나 같은 사람은 잘 안 들리는데 말이야. 또 혀 짧은 영국 발음으로 하니까 또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뭘 만드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런데 별것도 없어요. 그냥 야채 그냥 썰어놓고 뭐 또 소스 좀 뿌리고 빵 굽고, 그리고 뭐 무슨 향재료 같은 거 좀 이렇게 톡톡톡하게 뿌리고 그래놓고는 뭐 와 뭐 굉장한 요리라고 내놓고 뭐 맛있다느니 뭐 이래요. 그래서 야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뭐 부인이 뭐 먹을 것 같지도 뭐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나,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그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시죠? 전 뭐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만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다는 걸 제가 이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기도 하고, 막 그 유명한 셰프 요리사들이 방송에 등장하기도 하고, 뭐 신문에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요리 프로그램이 먹히는 나라가 되어 버렸나 보다, 그런 시대가 되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만큼 먹을 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김치 하나만 하라도 막 수십 가지 종류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럼에도 이제 쿠킹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뭐 다양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이제 분출되는 것에 이제 상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처럼 김치만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겠죠.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뭐 요리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맨날 김치만 먹으려고 그런 사람한테. 간편한 요리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도 있는 것 같고, 또 요리가 이제는 여성이나 또 주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자들도 할 수 있는, 이제 젊은 세대를 보면 반드시 남자도 이제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보다 양질의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요리 프로그램이 먹히는 시대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김치 있는 세상을 고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김치 외에 별로 다른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제가 뭐 김치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시겠지만 뭐 제 맘이니까 뭐 여러분들 듣거나 말거나, 뭐 제가 또 김치만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김치 외에 좋아하는 그 음식이 하나 있다면 이제 일종의 그 이태리 음식인데 파스타입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파스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파스타를 좀 좋아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파스타 전문가가 있습니다. 왕충효 집사님이라고, 왕충효 집사님이 셰프로 운영하는 로켓 파스타라고, 여러분들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저쪽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른 데 가서 뭐 좀 먹어봤는데 어딜 가서 먹어봐도 우리 왕충효 집사님 만드는 것보다 맛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맛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담임 목사 밥 한 끼 대접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더라랑 로켓 파스타 가서 목사님 점심 먹읍시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콜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먹는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밥, 요리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 먹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그러한 매개체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또 이것은 오늘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적용되는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이 무엇을 먹으려 해야 되는지, 또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먹을 때 참다운 만족, 진정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을까요? 안 배고프셨을까요? 배고프셨을까요? 끄떡끄떡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배가 고프셨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 아픔도 느끼셨고 물론 배고파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물론 제자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들이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4장의 우리 본문 앞부분에 있는 8절을 읽어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날 때 밥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을로 음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아니 그냥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시면 그 근방의 음식점에 들어가거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드시면 되지, 아니 왜 예수님은 바깥에 있고 제자들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러 가셨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 만나지 말아야 될 상대, 아주 상종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라는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지 않았습니다. 삥 돌아 비껴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배가 고픈 때가 되었으니까, 식사할 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 잠시 머무르셨고,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러 갔던 것이지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4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예배에 관한 것임을 아마 알고 계시리라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주님을 만난, 아니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한 여인,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에 관하여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목마름의 문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에게, 우물가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에 관하여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시작 27절은 이때에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셨을 바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이 여인과 나눈 대화나 이 모습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살짝 미심쩍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여인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셨는지에 관하여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휙 지나가서 읽어버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남자들이어서 무신경했어였을까요? 여자들이면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인과 단둘이 서가지고는 겉에서 보니까 아주 기분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겠어요? 일단 제 아내는 기분이 몹시 나쁠 거고, 성도들도 아니 뭐 담임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아니 담임 목사가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정상인 거지. 뭐 제 아내나 우리 뭐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그러거나 말거나 뭐 누구를 만나거나 말거나 나는 아무런 관심 없다, 이러면 이게 더 큰 문제이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낯선 여인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주님이 그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걸 가르치셨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바꾸어 설명을 해드리면 마치 조선시대처럼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더군다나 예수께서 만나셨던 그 여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만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사람들, 그 여성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그냥 휙 지나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었던 거죠. 예수님 왜 그런 겁니까? 저 여인과 뭘 이야기하신 겁니까? 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상황인 건데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을 무신경하게 그냥 흘려보냈던 것일까요? 아마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는 그들의 배고픔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건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허기진 거예요. 빨리 뭘 먹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배고픔을 잘 참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배가 고프면 빨리 먹어야 됩니다. 온 신경이 먹는 거에 집중이 됩니다. 빨리 뭘 먹어서 이 허기진 배를 채워야지 만족이 되고 안정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다 굶으실래요? 응? 오늘 점심 우리 교회에서 안 주신다 그러면 다 화내실 것 같은데 먹는 거에 다 집중이 됩니다, 사람들이. 31절을 보면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빨리 드세요, 이거였던 거죠. 제자들의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자신들의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나마 우물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셨으니까 덜 배가 고프셨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왔으니까 훨씬 더 활동량이 많았을 것이고 배가 고팠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빨리 드세요, 선생님 드셔도 우리도 빨리 먹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그것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에 신경을 꺼버린 겁니다. 그냥 무감심하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느끼지 못한 거죠, 사람이. 제가 주님의 제자들을 너무 좀 삐딱하게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우리 빨리 먹읍시다,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은 자신의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영생에 관한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관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봅시다, 전도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던 한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느꼈던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물들어왔던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들, 그들은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주님 빨리 밥이나 먹읍시다, 우리 밥 먹고 합시다, 밥 먹어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조르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어디 우리가 제자를 시선 곱게 볼 수 있겠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선생님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조르는 그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을 통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합시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밥 먹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34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왜 밥을 드시나요? 왜 식사하시죠? 왜 식사하시죠? 예? 뭘 살자고, 배고프니까 먹지. 아니 물론 살자고 먹긴 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살자고 먹. 근데 오늘 점심 권사님 굶으시면 당장 죽으시나요? 아니지.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예? 아니 물론
밥을 우리가 끝까지 안 먹으면 죽어요. 먹기는 먹어야 돼. 밥을 먹어서 영양을 공급해줘야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건 분명한데,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 건 배고픔을 허기진 것을 채워서 이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또 먹는 즐거움이 좋잖아요. 또 먹어야 사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밥 안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밥 먹어야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배가 빵빵해야지 사람이 너그러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몇 끼 굶는다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며칠 굶는다고 사람 죽지 않습니다. 결국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먹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 방탕한 생활, 젊을 때 아주 못되게 살았던 것들을 다 끊고 회심해서 성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가 그 젊은 날에 했던 아주 못된 짓들, 아주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뭐를 못 끊었는지 아세요? 식욕을 못 끊었습니다. 밥 먹는 거, 식탐을 못 끊었습니다. 그만큼 이 먹는 거를 절제하기가 쉽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즐거우려고 먹는 거예요. 즐거우려고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먹는 것으로부터 느끼는 즐거움, 만족이란 이 동물적인 것이지요. 원초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배부른 것을 포만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기쁨, 만족감을 그것만을 누리며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원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양식은 무엇이냐? 내 양식은 너희들이 먹는 밥과 분명하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의 하나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먹어서 배가 부른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양식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성도라면,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영적인 문제, 영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만족, 참된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이 누리워질 때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분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허기진 배를 음식으로 채우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관심사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주께서 그분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유일하게 최대의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죄악에 빠져서 우리들 스스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올 수 없어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 대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심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자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35절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이하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사람은 이미 싹을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 드린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저 들에 곡식을 보면서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아니구나. 한 4달은 더 있어야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하겠구나. 이렇게 보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보기를 저 밭에 있는 곡식을 봐서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곡식, 추수할 때를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추수할 때가 다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되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이 땅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저들을 살리는 때가 이제 다 되었구나.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이제 너희들이 그 일에 나와 동참하지 않겠느냐. 육신에 배부를 것을 위해서 이제 추수할 때를 4달이나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보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저 죽어가는 저 영혼,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영혼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걸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에 머무르려고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땅히 져야 하는 십자가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자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뒤로 하고 주께서 영의 양식, 영적인 문제, 참된 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짊어지는 일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냥 다 모른 척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고 이야기하자니 목사가 성도들에게 너무 과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듯한 목사가 되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자니 주님의 뜻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거짓 목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께서 저의 눈을 고정시키게 한 것은 27절에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에 주님은 저의 눈을 고정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자신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배고픔은 그때 제자들이 안고 있었던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우선시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은 없습니다만,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이 배가 몹시 고팠지만, 자신들이 허기진 배로 기분도 나쁘고 신경도 곤두서 있었을지라도 그 순간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 아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밥을 구하러 간 사이에 주님은 저 여인과 만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 우리에게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만약 그러했다면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가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갈증도 해결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밥도 해서 먹어야 되겠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은 물을 떠가는 것을 포기하고 잠시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를 만나러 갑시다.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시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도록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영원히 내려놓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급한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것에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그때의 잠깐만이라도 우리의 시급한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져 갈 때, 잠시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복음에 집중하고, 잠시 나의 시급한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육체의 문제에 매달려서 내일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고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